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위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한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이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웠던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진 자녀들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자녀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마침표가 되어지는 귀한 그 사명과 그들의 꿈들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서 정말 잘 모르는 것이고, 만약에 내 꿈과 사명을 모른다면 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책을 좀 읽고 또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문장에는 문장 부호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문장 부호가 있는데요. 특별히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 이 마침표라는 작은 점이 있습니다. 작은 점을 발견할 때마다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마침표에도 여러 마침 부호들이 있는데요. 온점이라고 말하는 오늘 마침표라는 것도 있고요. 느낌을 표시하는 느낌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는 물음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문장을 마무리 짓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죠. 근데 이 온점, 마침표와 비슷한 꼬리가 달려있는 문장 부호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쉼표죠.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쉼표를 사용함으로 그 문장을 명확하게 만드는 문장 부호입니다. 쉼표 앞에서 잠깐 끊고 오랫동안 글을 읽지 않아도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어느 정도 말도 되고 그리고 또 읽는데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쉼표에서 멈춘 것은 문장을 다 읽은 것은 아니겠죠. 사람들은 말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인생의 쉼표에서 자신의 할 일은 다 하였다, 그 쉼표가 마치 하나님의 사명인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쉼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꿈은 매우 중요하고 인생을 그려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일 수도 있죠. 우리가 부자로 살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인생의 쉼표에 머물기도 합니다. 때로는 행복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쉼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장의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의미를 더 드러내게 하는 것은 맞긴 맞지만 그것은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쉼표가 마침표를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과 그 수많은 누릴 수 있는 쉼표에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의 마침표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인데요. 이 1장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땅을 건너가서 이제 나아가게 되면 가나안 7족속을 만나게 되고 커다란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싸움에 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간헐적인 전투가 아니라 지속적인 전투로 가나안 땅 한 곳 한 곳을 다 점령해야 합니다. 누군들 그 앞장서길 원했겠습니까? 맨 앞에 앞장서면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소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곳을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인간인지라 마음이 힘들고 또 내가 많은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하게 움직이죠. 각 지파별로 쭉 움직이게 됩니다. 진영을 이루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진영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내가 맨 앞에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안도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섰던 사람들, 앞에 섰던 지파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앞에 소개되어 있는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 나아가게 됐던 연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민수기 32장을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당 동편에 있었던 바산 왕과 그 시온 왕을 이기고 나서 그 땅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땅이 그들의 직업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목축업을 하는 땅으로 적합했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좀 주셔서 저희가 거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내는데요. 민수기 32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길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아서 그 땅에 머물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모세가 벌컥 화를 내면서 너희가 이 땅에 머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형제들은 저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멈추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도 강 하나만 놔두면 너무나도 가까운 땅이고 토지의 비율도 여러 가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은 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멈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주긴 주겠지만 이 땅이 사명의 마침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의 범위가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에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처음 말씀하셨던 땅은 요단 서편인데도 이스라엘 전체를 그려지는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종지부, 그 마침표를 찍을 때만이 요단 동편도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요단 동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사명의 마침표를 찍어야지만 우리의 일상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꿈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재능도 의미 있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사명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요단 서편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들은 단지 비옥한 토지와 그 목축업이 가능한 땅을 받았을 뿐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 또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생활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문다고 하면 일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쇠사슬과 같은 곳이고 저주스러운 곳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수많은 일상과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려고 하면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만이 요단 동편 또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말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인생의 마침표를 그 사명에서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인생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 전 인생이 다 쓸모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있었던 지혜를, 그리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과오도 있죠. 그 과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멸절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요, 또한 초대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의 일상, 그리고 또한 텐트를 만들면서 전도하였던 그 삶의 일상 또한
그가 사명의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영역이 되었지만, 만약 그가 사명의 마침표를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단지 텐트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는 단지 그의 삶 가운데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일 뿐이고, 그는 단지 그의 삶에 지혜가 많았었던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너무나도 개인적이어 보이고 개인적인 욕심처럼 보여지는 삶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 단 한 가지의 단서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명의 마침표를 찍을 때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우리가 누리는 쉼표와 같은 모든 장소들이 다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쉼표에서 쉬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순장으로도 또 여러 가지 봉사로도 수많이 봉사했으니까 요쯤에면 좀 쉬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쉬십시오. 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쉬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쉬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어버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쯤에서 쉬고 있느냐? 행복과 명예와 부와 그리고 또한 안전함과 그 모든 곳에 쉬고 있느냐? 그거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쉬면 안 된다. 요단 동편에 가장 앞장서서 사명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고 비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쉼표를 종종 만납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땅입니다. 승리가 있었던 땅이고 체험과 간증이 있었던 땅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왕년에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승리를 얻었고 이런 신앙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그곳에 머문 것이 우리의 종지부는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얻을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여지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가 가장 먼저 가장 용맹스럽게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사명의 종집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분들 중에서는 이미 은퇴를 하시거나 또 삶의 사명을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갖고 있었던 이 세 지파는 자신들의 분깃을 그곳으로 받았지만 남아있는 나머지 지파들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땅을 갖고 가장 먼저 그곳을 건너가서 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승리교회를 이끌어갈 수많은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줘야 합니다. 나의 비전을, 나의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거 이뤘으니, 내게 주신 작은 일 잘 이루었으니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승리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같이 완수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며 가장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은 이 세 지파가 가장 먼저 나아감으로, 어쩌면 꿈을 이룬 것 같은 이들이 가장 앞으로 나아감으로 쉼표에 속지 않고 그 사명의 마침표를 함께 마무리 지어줌으로
모든 요단 서편도 요단 동편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며 사명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에게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명을 따라가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종으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이제 그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걸어가는 우리 수많은 승리의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승리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마침표를 찍는 귀한 우리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명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또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불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귀한 마침표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마침표를 찍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